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갈 길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예전에 그 청량리에서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또 율랑녀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참 돕는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노숙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역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습니까? 하고는 화가 나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청량리에서 떠나는 열차를 탔는데 그게 이제 하필이면 이제 춘천으로 가는 기차였는데 타가지고 춘천에 내려가지고 그것도 한참 또 산골로 어디 들어갔는데 날은 저물어 가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조그만 마을에서 어느 집에 저 어르신 제가 여기 차도 지금 끊어졌고 해서 하루 묵어 가야 되는데 좀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참 젊으신 분 같은데 식사를 이제 줬나 봐요. 젊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냐 했더니 그냥 이렇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했더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내가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저 청량리 가면은 거기에 최율도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좀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본인이 최율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다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계기는 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야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부름의 삶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 가지고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였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 한 거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려 하는 가운데 가까스로 구출을 받아서 그런 가운데에 이 폭도들에게 지금 현재 자신의 변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로 치면 간증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런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청소년 시기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랍비인데요. 원래 이 랍비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라반이라는 칭호예요. 우리의 랍비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칭호를 받는 사람은 아주 손에 꼽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 밑에서 그가 어린 시절에 와서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 엄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나도 그들을 죽이는 데 협조했고, 그리고 그들을 투옥시켰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다. 물론 잘못이죠.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실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협조하고 감옥을 사람들을
쳐놓고 그 일들을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지식으로 많이 배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더라. 내가 잘못 알았더라. 열심히 있어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됐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 만나야 된다.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깨달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참 위험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 그냥 내가 알아서 믿으면 되지. 이게 괜찮을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깊이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한 번에 만나면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조금의 어떤 방향을 트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원상복귀할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만남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의 신앙이에요. 만남. 아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부분적이었다는 것. 아니 오히려 참된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이 되었다고 해도 바른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예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깊이 있는 만남, 지속적인 있는 만남,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길 도자에서 주님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억나세요? 지식이라는 것은 더 하나씩 더 채우는 데 있지만 도라는 것은 하나씩 더 버리는 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고집을 버리고 내 편견을 버리고 내 안에는 모든 헛된 것을 하나하나 버릴 때에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래서 버려서 남은 것이 예수였어요. 그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총독은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너 미쳤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에 비교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가지고 있는 야망, 이전에 내가 유대권 안에서 뭔가 높아지려는 그 야망도 그런 것들 버리고 교만도 버렸습니다. 헛된 것들 다 버렸어요. 버려서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도들에 의해서 죽기 직전까지 이르고 지금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 요새로 올라가는 길에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폭도들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도 그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겁니까? 이들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참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냐 안 다니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요 희생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봉사를 하면서도 그 마음 없이도 나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 살 수도 있어요.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문제예요.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 명예의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럼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과 생각대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내 안을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어떠한 만남으로 가야 되냐면 변화를 이루는 만남이 돼야 돼요. 변화를 이루는 만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어떻게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 바로 예수님의 이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자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종쯤이다. 오종쯤. 오종쯤이면 거기가 우리나라보다도 위도가 좀 낮다 보니까 오종쯤이면은 굉장히 해가 높을 때죠. 해가 가장 높으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가장 밝을 때입니다. 가장 밝을 때에 햇빛이 가장 밝을 때에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실명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햇빛이 강하게 비칠 그 오정쯤에 큰 빛이 가자기를 이렇게 감쌌는데 그 빛 때문에 실명을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음성을 혼자 들었어요.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의 눈은 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한 음성을 본인만 들었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기 눈이 실명이 되고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삶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죠.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그가 자기의 그 생각과 신념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을 못하죠. 왜 나를 핍박하냐 할 때에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과 가치관이 다 흔들려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 모르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게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 부르셨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
그냥 옛날에 종교 문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이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해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오냐면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뜻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찾아갔을 때에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는 사람, 물론 막역한 관계에 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누구를 찾아갈 때는 뭔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너 이 땅에 살다가 대충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하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질병과 우리의 가난의 어려움도 있고 내 진로가 막혀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참 이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질문이 돼야 돼요. 이러한 질문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정말 절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 받고 살겠다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나의 한계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나갈 길, 사명의 길, 회복의 길, 주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메섹으로 계속해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소는 변화가 없어요. 장소는 변화가 없어요. 다메섹으로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나 가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것에서 바울은 순종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도약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바울에게 도움의 사람을 예비하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지. 도움의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장소가 변한 것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장소가 변한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장소가 변한 거 아니에요. 직장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사는 곳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다른 나의 어떤 생각들에 의해서 살고자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해를 예비하시고 도움의 사람을 예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를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움의 길과 도움의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났죠. 정확히 말하자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기도하여 다시 보라고 말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지금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보냄을 받아서 바울을 찾아왔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다시 보라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를 보게 되었다. 즉시 그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 볼 때까지 한 3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눈이 갑자기 정오의 그 밝은 빛 가운데에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실명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굉장히 혼란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3일 동안 그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하여는 눈을 감았죠. 눈이 안 보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상실한 순간 그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눈이 열렸습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닫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는 눈이 열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눈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시력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기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는데 시력만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통찰력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회복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됐어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미리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삶 이를 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문제를 만날 때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깊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슴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것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되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만남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무게에 짓눌려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또 하나 무너질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모든 이 연약함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도움과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상황에서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